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꼭 마스크를 쓰시자고, 또 마스크를 쓰시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도 하얀색, 저기도 하얀색, 마스크에다가 눈만 이렇게 내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은 거예요. 누구신지 알 수 없어도 그래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2월 한 달 동안은 교회의 주일 식당마저도 당분간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꼭 건강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질문이겠습니까? 아니요,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일 했는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일러주었는데 왜 그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난 과실과 열매를 먹는데 온갖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진귀한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따먹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엉망인가?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아담이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 그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거, 귀한 거, 거룩한 거, 영광스러운 거, 아름다운 거, 온갖 것들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은총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긍휼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15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들이 많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귀한 것인데, 정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막히고 깨어져 버렸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막히고 끊기고 닫히고 묶이고 하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가 들어왔더니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죄가 들어왔더니 3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죄가 들어왔더니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다. 죄가 들어왔더니 10절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 속으로 들어왔더니 보시겠습니까?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저주.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저주. 19절 죽음이 찾아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뿐만 아니라 우리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아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쫓겨남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는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깨어지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인간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죄는 첫 번째로 죽을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는 죽을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는 죄가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소한 작은 죄입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죄도 아니고 작은 죄도 아니고 죽을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큰 죄 따로 있고 작은 죄 따로 있고 사소한 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지만 작은 죄, 사소한 죄, 시시한 죄를 지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셈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요,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큰 죄든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죄든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한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큰 죄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는 것이 죽을 죄이기 때문에, 큰 죄라서 죽고 작은 죄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것이 죽을 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죽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이 잘 배워도 못 배워도 잘나도 못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죄의 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죄, 하와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옆구리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이 다, 모든 자손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죽을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이기 때문에 한 번 죄가 들어오면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이죠, 총신대학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구약 신학을 가르치는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처녀 교수님이세요. 이야, 이 처녀 교수님이 호리호리한 분이 얼마나 성격이 까탈스러우신지, 이분이 성격만 까탈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시험이 기말고사 있죠, 중간고사 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툭 하면 쪽지시험, 툭 하면 쪽지시험, 쪽지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막 한날은 쪽지시험을 보는데 보통 10문제를 봅니다. 그날도 쪽지시험을 보는데 제가 쭉 쓰다 보니까 7문제는 다 썼는데, 답을 썼는데 3문제의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옆에 학생의 답안지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보고 보고 쓰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훤히 보이는 겁니다.
아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거를 써야 되나 쓰지 말아야 되나, 컨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책은 순간이고 점수는 영원하다. 양심의 가책은 순간이고 점수는 기록이 되어가지고 영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맞다 싶어가지고 옆에 하구의 답을 보고 모르는 세 문제 적었습니다. 그리고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100점은 맞았는데 마음이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도 100점이 어디냐?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 나 100점 맞았어. 그거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체육 시간 테니스를 배웠는데 특별히 테니스 가운데 스매싱이라고 공을 위로 올려가지고는 테니스채로 상대편의 코트에다가 힘을 다해서 내리꽂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공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막 굴러가는데 공이 굴러가길래 제가 쫓아가가지고 공을 잡는데 세상에 다른 학생이 스매싱을 한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쳐버렸는데 잘못 치는 바람에 제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큰 라켓으로 제 뺨을 쫙 때려버리는데 순간 눈물이 쏙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근데 아픈 거는 둘째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얼얼하죠. 눈물은 쏙 나죠.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아닐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1시간 내내 제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조심하고 조리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는데 공이 이리 굴러가고 또 저리 굴러가는데 공 잡다가 두 번째 또 큰 테니스 라켓이 제 뺨을 탁 치는데 아니 아픈 것은 두 번째고 한 대 더 남았잖아요. 한 대 더 맞을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저 그날 정확히 3대 제 뺨에 맞았습니다. 눈물 쏙 나도록 아프게 3대 맞았는데 아픈 것보다도 더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하, 내 하나님, 아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예 하나님께서 제 몸에 죄 싫어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가 눈 하나가 죄를 범하거든 그 눈 뽑아버려라.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있다가 죄를 범하게 되거든 그 손 그 발 찍어버려라. 두 눈,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한 손,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그만큼 죄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왔는데 성도분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섰는데 성도분들이 야단이 나는 거예요. 어머머 목사님 왜 그래 보니까 목사님이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눈 한쪽 어디 갔습니까? 왜 빼고 오셨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싫어서 흘겨보고 째려보다가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로님이 팔 하나가 없는 채로 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팔 어디다 두고 오셨느냐고, 왜 팔이 없느냐고 성도들이 야단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장로님이 겸연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왼수 같은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멱살 붙잡고 한판을 했습니다. 그 멱살 붙잡은 손 제가 뜯어놓고 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쪽에서 집사님 한 사람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세상에 다리 한쪽이 없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다리 어디다 두고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고개 푹 숙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장로님, 지난주에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고 왔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요, 죄 지으면 죽는다. 선악과 따먹는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는 죽을 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되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고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일러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죄는 오직 예수 보혈로 해결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죄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정케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구속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 몰라서 따먹었습니까? 아는데도 따먹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 몰라서 따먹습니까? 아는데도 따먹습니다. 지식도 소용없고, 아니 그 똑똑함도 소용없고 그 많은 총명과 지혜도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외에는 소용없다고 일러주십니다. 아담의 죄, 하와의 죄가 그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홍빛과 같은 그 진한 죄가 어떻게 정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 내 능,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이 있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예수 보혈이 부어지면 아무리 더러운 죄, 아무리 악한 죄, 아무리 악취나는 죄라 할지라도 정함받게 되어지는 줄, 깨끗이 씻김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이면 됩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 보혈이면 정하여집니다. 눈보다도 더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를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우리에게 헛된 행실, 죄된 행실, 악한 행실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은이나 금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고, 19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정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부끄럽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셔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애매한 짐승, 잘못도 안 했는데, 아니 짐승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담의 잘못이고 하와의 죄죠. 그런데 잘못도 안 한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아담을 덮어주시고 하와를 옷 입혀주십니다. 나뭇잎이야 며칠 가겠습니까? 그러나 가죽옷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으로 죄 많은 아담을 덮어주시고 흠 많은 하와를 덮어주십니다.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 많은 반드시 죽을 아담인데, 반드시 죽을 하와인데, 그럼 끝난 인생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또 주십니다. 우리 오늘 3장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신기하죠?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죽을 인생, 죽은 인생, 망한 인생,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를 덮으셔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끝난 인생, 죄된 인생, 악한 인생이라도 예수 보혈이 부어지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보혈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갈보리 예수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붙드는 이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가 죽을 죄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안에, 예수 보혈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건져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로운 시작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예수 보혈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죄를 피하려면 두 가지요.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지켜내려면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해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습니다. 미혹하는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앞에다가 혹시 펜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듣는 것. 무슨 말을 듣는가? 4절 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쓸데없는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죄된 것, 속이는 것, 미혹하는 소리를 하와가 버젓이 듣고 있습니다. 뱀의 말에 자신의 귀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귀 빼앗기면 마음 빼앗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귀를 지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신부가 되시려면 귀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왜요? 귀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키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는 것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6절 보시면 여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 보다라는 원어 동사의 문법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가?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두 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봤다는 겁니다. 자꾸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끊임없이 보았다는 겁니다.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을 차지하는 자가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켜야 마음이 예수에게 고정될 터인데 눈을 선악과에게 빼앗기고 있으니 마음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거룩하고 선결하게 지켜내시려면 내 눈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리 칭찬 들었던 다윗 왕도 범죄할 때 눈부터 빼앗깁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늦도록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한 번 봤겠습니까? 두 번 봤겠습니까? 아니요. 자꾸 봅니다. 자꾸 보면은 계속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보시는 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죄 짓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범죄한 다윗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 지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를 멸시했다.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TV, 인터넷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선하고 거룩한 곳에 TV와 인터넷도 쓰여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문명의 이기 앞에 더러워집니다. 특별히 핸드폰. 이 핸드폰 열고 클릭 한번 하면 온갖 더럽고 악하고 초한 세상이 열려집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영적인 시한폭탄. 남편이 몰라서 그렇고 아내가 몰라서 그렇고 부모가 몰라서 그렇고 자식이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의 핸드폰, 장로님의 핸드폰, 권사님의 핸드폰, 집사님의 핸드폰, 성도들의 핸드폰, 자녀들의 핸드폰에 하나님이 통곡하실 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그리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셔도 버젓이 그 일을 행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담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와가 이랬다는 겁니다. 너도 그러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너도 또 그러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목사인 제게 물어보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도 그러겠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보다 보면 넘어지고 듣다 보면 넘어집니다. 죄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볼 때, 한 번 볼 때 끊어버리고 한 번 들을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죽는 줄 알아가지고 죽기보다도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볼 때 끊어버리고 들을 때 끊어버려야지, 계속 보고 계속 들으면 넘어집니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 분당 지구촌 교회, 저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 간증입니다. 미국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채널을 툭툭툭 돌리다가 정말 우연히 성인 방송이 나오는 채널을 보게 된 겁니다. 보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나와가지고 온갖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이 뛰어가서 전원을 뽑아버리고 가위를 가지고 그 TV 전선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삽니다. 거룩해야 쓰임받습니다. 정결해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정결하고 거룩해야 들림받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들림받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남겨질 이도 많습니다. 왜요? 거룩해야 천국 가는데, 거룩해야 들림받는데, 아니 거룩한 세마포에 온갖 배설물들이 가득가득 묻어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로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는 줄 알아. 거룩에 목숨 거시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만 뜨면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찌 거룩하여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입고 죄를 깔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찌 거룩하며 경건하며 정결하여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는 죽을 죄밖에 없는 줄 알아 죄를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끊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고 정결함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앞에 장사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볼 때, 처음 들을 때 깨어 있어서 조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한 날을 살고 이 한 주를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리라 결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